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사역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니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익하게 힘만 쏟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과가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중에 택하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 일을 감당하면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헛된 일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무익한 일에 힘을 쏟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리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과연 그의 고백이 과연 그가 말했던 이 사실 앞에서 그가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이 맞는 걸까요? 만약에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은 잘못되거나 실수였던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해서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다 멸망시켜 버리시죠 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고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신이 나죠. 그런데 뜻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잘못 쓰신 건 아닌가 스스로 자책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신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에 성과가 별로 없으니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태중에서 이미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서 선지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변화가 되지 않으니, 소리를 외쳐도 반응이 없으니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한 것 같아요 라고 결과만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되어지는 과정, 되어지는 결과를 놓고 보니 그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나를 잘못 선택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능력이 너무 부족하거나 이스라엘이 너무 악한 것은 아닌가요? 라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나를 불러 세우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말도 기록이 되죠. 디베레아 바다, 갈릴리 호수 같은 이름인데 바다라고도 불릴 만큼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물론 강입니다. 바다가 아닌 강이고 그곳에 서식하는 물고기의 종류만 24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그물만 던지면 잡히는 겁니다. 그물만 던지면. 근데 베드로는 어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겁니다. 베드로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어릴 적부터 배를 탔을 것이 분명하고 꽤 오랜 시간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습니까? 낚시가 아니라 그물인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이상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기적과 같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이제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너무도 이상하지만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 하며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배를 띄우라고 말입니다. 이제 배를 다시 거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에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걸쳐 올렸던 배를 다시 호수로 밀어 넣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배를 띄워서 한참을 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지라고 말입니다. 밤새도록 던진 그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마치 물고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그물 안으로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그물을 들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불러서 함께 그물을 올리도록 그렇게 무겁게 그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물고기만 잡고 살아온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나는 그가 누군지도 만난 적도 없다고 시치미를 뚝 떼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거기서 역시 예전에 했던 그 모습대로 그물을 던지며 어부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너무도 이상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물이 튀어올라 몸은 굉장히 차가워졌을 것이고 추웠을 텐데 포기할 수 없이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입니다. 거기는 가장 먼저 그물을 던졌던 곳입니다. 이미 수도 없이 던졌던 그곳에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도 이 말씀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말씀처럼 들려왔고 그는 배를 깊은 곳으로 몰아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서 그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놓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말할 수 없는 전율이 온몸에 흘렀습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렸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물이 가득 차 올랐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베드로를 또 다시 찾아가셨을까요?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냐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느냐고 베드로를 혼내기 위해서 찾아가셨을까요? 그랬다면 똑같은 자리, 똑같은 환경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 그리고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그 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느낌은 3번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물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며 3번을 부인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나에게 하시니 너무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며 이 질문에서 피하고 싶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고 베드로를 힘들게 만들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해야만 한다고 하는 강조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은 그가 충성스럽기 때문에, 그가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이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키가 1m 70 이상이 돼야 된다. 얼굴은 요만만 하고 IQ는 몇이어야 되고 혈액형은 뭐고 공부는 얼마나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라면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잘못 선택되어진 경우가 될 수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세상적인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기준은 우리도 무엇라고 딱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압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어떤 막대 먹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왜 나를 낳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골라 태어나게 할 수 있으면 막대 먹은 자식을 낳겠어요? 네? 태어나기 전에 내가 고를 수 있으면 아마도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골라서 태어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없습니다. 아이가 생긴 대로, 뱃속에 생긴 대로 그 아이를 낳는 겁니다. 낳고 보니 이 아이가 막대 먹어서 어머니에게 따져 묻듯이 나를 왜 낳으셨냐고 따져 묻고 있는 아들을 보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는 그 막대 먹은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속상하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속상합니다. 그러나 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겁니다. 근데 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알고 사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할 수 없다면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마치 칭얼거리듯이 어쩌면 막대 먹은 아들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삿대질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 가운데 있어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느 정도 제한적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모와 자녀 간에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불편해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진하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느냐?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나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왜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똑같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다시 그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부르고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장소, 어쩌면 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 가운데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만났을 때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를 찾으신 것은 같은 이유를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마치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지만 그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다른 사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베드로는 빼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넣겠습니까? 빼시죠. 베드로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서 베드로는 고개만 떨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고요.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나약한 모습들 있습니다.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능력은 원래 우리에게 없거든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자기가 한 일이 별로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가 지식이 많아서 오히려 미쳐버렸구나, 너무너무 똑똑해서 오히려 미쳤구나라고 사람들이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바꿔버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에 대한 결과를 놓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이 그렇죠. 학교가 그렇습니다. 성적을 매기고 그 사람의 어떤 그 결과를 놓고 그 사람을 일을 잘한다, 능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어야 이 사람은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은 일을 잘한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능력은 넘치도록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 같지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어제 원고를 타이핑을 하면서 저는 3장 정도를 씁니다. 12포인트로 3장을 씁니다. 3장을 쓰면 빨리 말하면 10분입니다. 10분이면 3장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싶고 이 말이 저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단어를 타이핑하면서 마음이 울컥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일을 맡기셔도 우리는 그 일의 성과를 놓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재서 나에게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까 이 일을 맡기셨다면, 그리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일을 전하는 그 위대한 일을, 엄청난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2017년 다시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기억에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아침 새벽이 기다려집니다. 왜 이렇게 새벽이 안 오지? 빨리 새벽에 와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때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두근두근거림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기를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만,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그것만 있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게 해서 요즘은 청년들을 만날 시간을 미리 얘기해야 되고 시간을 두고 약속을 정해야 돼요. 너무 바빠요. 바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과연 예수님을 사랑할 시간이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 내가 기도할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릴 시간조차 부족하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넉넉하게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겨우 하루, 주일날 하루 주님께 나와 예배드림이 나의 전부가 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의 흔적들을 주님께 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몸부림쳤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삶의 흔적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사랑입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그 거룩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는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한 번의 고백으로도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2017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충성스럽게 달려갈 때, 제가 사무실을 들어가면 제가 있는 사무실 바로 앞쪽에 이제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가운데 그 자기를 소개하는 조그마한 액자들을 하나씩 걸어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그 목사님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세요.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남은 때 주의 뜻대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이에요. 남은 때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남으셨습니까? 모르죠. 그 남은 때 주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남은 때 주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넘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 그 믿음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거룩한 일을 맡음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남은 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나에게서 거둬가지 말라고. 예수님 사랑해요. 이 고백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편치 않기를, 내 남은 때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 사랑해요 이 마음만큼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나에게 달라고 이 시간 1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을 향할 수 있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소망합니다. 3번씩이나 물어보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지금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만큼은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셨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일,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 사명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해요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남은 때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직장과 학업과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